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님. 가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또 새롭고 말씀의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함을 알고 이렇게 이 아침에 저들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분부하신 말씀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에서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고 하셔서 말씀의 확신에 거하여서 속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며 여러 가지 혼잡한 가운데서도 분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지식과 모든 것을 알고 바로 행하기에 부족함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수업하는 우리 모든 성서대학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도 주의 성령의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직접 그 송치를 통해서 들으신 분은 같이 찬송하겠지만은 녹화되어서 들으신 분들은 이 찬송 부르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서 이렇게 강의만 듣는 경우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찬송은 곡조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같이 부르고 녹화해서 수강하신 분들도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면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78페이지 10번입니다. 우리 비번 78페이지 비번 예수님의 사적 사역에 대한 증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장 2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적 일을 하시면서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사역하신 이 장면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셔서 사역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적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나사로 이 개인의 가정에 가서 살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장 28절까지 사적 사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진도를 우리가 주제 파악을 알기 위해서 7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71페이지 개관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71페이지 보면 개관 이렇게 나오죠. 우리 도표에 보면 구성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거, 또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증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적 사역에 대한 증거.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되는 난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까지 다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주어진 대로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워크숍에서 너무 진도가 나가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참고해서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 너무 길다 해가지고 최대한 시간 전에 45분 경에는 그러니까 1시간 15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걸 맞추려고 합니다. 1시간 15분 이내로 끝내려고. 근데 한 가지 또 옛날처럼 했을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니까 좋은데 이렇게 목사님의 워크숍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빨리 하시려고 한 것이 역력하게 보이면서 다들은 괜찮겠지만 자기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로 좀 고민을 하면서 최대한 진도도 나가고 또 제대로 또 아쉬운 마음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비번 사적 사역, 예수님이 사적 사역이란 제목을 아시겠죠? 1번 요한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새 계명을 기록한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 다음에 새 계명, 여기에서는 우리 요한은 다음과 같은 소개와 함께 예수님의 사적 공적 사역에서 제자들을 향한 사적 사역으로 초점을 맞춰요. 개인적인 일에서도 사적이지만 제자들은 어디까지나 먹고 숙식 같이 하고 함께 다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사적으로 이렇게 뭐 같이 다니잖아, 같은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공적인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같이 모인 것이 공적이냐, 이건 사적이다 이거죠. 그와 같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 사람, 또 누가 보더라도 공공의 공통적인 공동체 속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을 공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적으로 여기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한번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성경의 13장 1절에서부터 사적 사역에 대한 증거를 가리키고 있죠. 이 소개를 한 후에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성김의 본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을 강조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나오죠. 예수님이 사적 사역을 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인 가볍게 아니면 뭐 우리가 대부분 사적으로 하면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서 농담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이라는 말을 여러분 초점을 붙여요. 사적 사역, 공적 사역. 사역이란 건 일이에요. 일.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사적으로도 우리가 일을 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적으로 일을 하고 공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비출 때 때로는 공적으로 일할 때가 있고 사적으로 일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손을 긋고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아, 공적 일이다. 이건 사적 일이다. 이 내가 맡겨진 일이다.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 이건 공적 일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르치니까 사역이기 때문에 사적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봅니다.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사랑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한 명을 놓고 가르친 것과 100명을 놓고 가르친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10명을 놓고 가르친 거, 한 명을 놓고 가르친 거. 그만큼 하나를 놓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더 시간적으로도 힘든 거죠. 또 분위기 자체도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을 같이 놓고 강의를 한다든지 가르칠 때 이런 부분과 혼자 놓고 개인기 지도를 하듯이 어떤 학원 같은데 또 개인 과외를 통해서, 이건 개인 과외는 더 비싸잖아요. 이건 뭐냐면 희생적인 것이 아니면, 사랑의 희생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으로도 가르치셨고 사역을 하셨고 사적으로도 사역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했다. 이 끝까지는 시간이 아니라 범위를 가리키는 헬라어 표현으로서 최대한도에 사랑한다는 말이죠. 최대한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끝까지 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최대한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사랑의 전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B번 기꺼이 섬기는 겸손의 사랑이다. 희생의 사랑, 이제는 겸손의 사랑이다. 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자가 이 상전을 발을 씻기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자가 천한 자의 발을 씻긴다. 이건 있을 수 없고, 벌써 귀한 자가 발을 씻긴다. 그러면 몸둘 바를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발을 씻기는 성경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말하는데 세족식을 한번 해야겠다 해서 한번 한다고 광고했더니 어떻게 목사님 앞에 발을 내놓고 저기 하냐 막 하면서 저는 못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감히 어떻게 목사님이 내 발을 씻기냐 이거죠. 하물며 목사가 발을 씻긴다고 하더라도 그러하거늘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한 것,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황송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전 모욕이라도 시켜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고 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 씻겼으니까 씻기자, 그게 아니라
발을 씻겼다고 하는 자체가 여기에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겸손의 사역이 필요하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10번, 조건을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조건과 신분의 자격을 여기서 추려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초월적인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맞아.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사랑하고 아이 기분 나빠. 감히 지가 나를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 다 조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했던 것 거기에 마음이 맞으면 너무 좋아. 이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거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이것은 변하고 쉽게 포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고 정말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못 헤어진다. 그런 사람 부모들이 아니다. 이제 너는 이건 아니야. 네 짝이 아니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만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내가 언제 부모님 순종과 불순종했냐고. 이분만은 믿고 나에게 맡겨달라고. 상황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면 나 죽어버린다고 하고 막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 없다는 말을 뜻이 결국은 너는 반드시 피눈물 날 것이다. 막 그러니까 왜 악담을 하냐고 막 거기까지 하죠. 너 악담한 것이 아니라 눈에 훤히 보이는데 왜 그러냐. 막 내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살지 어머니가 사냐고 막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못 살겠다고 말은 못하고 어머니 말을 들을 걸 하면서도 나중에 꾹꾹 참다가 결국은 엉엉 울면서 되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부모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사랑했는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냐 이거죠.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거죠. 인간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예, 조건에 맞고 그 당시 순간의 조건이 맞았고 내 마음에 들었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정말 영원히 나는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왜 헤어지냐 이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끝까지 지켜야지. 이것이 인간의 사랑.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사랑. 이것은 결과적으로 쉽게 포기가 된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초월적인 사랑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서 무조건 사랑으로서의 신분,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는 되어진데 충만함이 약해지면 이제 이기적인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저분한데 페인트를 다 칠했습니다. 깨끗하게 칠했는데 야 너무 깨끗하다. 그런데 나중에 색깔이 바래지면서 또 이제 색깔이 어떤 데 떨어지면서 이제 두께가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속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속의 것이 또 보이면서 흉한 것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왜 보입니까? 속에 있기 때문에 원바탕이 그러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깔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걸 덮어버린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충만하지 못하면 본색이 드러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충만하면 다냐 인간이 돼야지 막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보는 소리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다니까요. 죄성이라고 한 것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뭐 부모님의 사랑, 은혜, 내가 당신을 정말 더 사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막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자식을 삶아 먹는, 역사적으로 나오고 성경의 역사도 나오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기근이 있어가지고 배고파서 너무 힘드니까 오늘 내 아들, 당신 아들,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무슨 말을, 완전히 기절초풍하죠. 그럴 수 있냐고 논리를 피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죽으면 당신 자식 살아서 그렇게 버티고 당신 생각대로 한다고 한다면, 당신 죽으면 당신이 돌볼 자 없으면 당신 아들 참 죽어.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삶아 먹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 내가 한 줄 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라. 우리가 삶아 먹고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연명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던데 나중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죽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말했던 말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정말이라니까 하면서 삶아주잖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배가 차니까 자기 자식은 안 삶아주고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왕이 올 때 왕이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왕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도 그게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 본성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나의 결단만 하겠다? 이러면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부딪히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건 내 자신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황에 부딪히면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저는 신뢰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이지만 내 자신도 못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섬김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겸손한 사랑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맞잖아요. 이제까지 1번, 2번, 3번 ABC에서 가르쳐준 내용을 교훈으로 하나 묶어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이성으로는 아멘 아멘 맞아. 그런데 또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간의 죄성은 이렇습니다. 본성은 이렇습니다. 그러하오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요한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기록한다. 사건 잘 아시죠? 3번, 요한은 예수님의 미래와 정체성과 계획을 기록한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위로하고 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어깨 젖어가지고 시무룩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야 정신 차려. 내가 말한 거 그러면 너희들 미리 내가 가르쳐준 거 그것만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사의 말로 보면 포옹해 주면서 도덕거려 주면서 위로해 주듯이 예수님이 위로하신 그 말씀, 잘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를 들어서 내가 떠난다, 죽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부활하여서 간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정말 이 미운 사람도 같이 있으면 미운정 고운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이적과 기사 표적으로서 땅에 내가 떠다니는지 걸어다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죽는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대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들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성령이란 단어는 처음으로 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힘으로가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데려올게 이거예요. 나 영원히 죽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깊은 일이지만은 헤어지면 슬픈 것 있잖아요. 좋은 일로 헤어진 거. 이때는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쁜 일로 헤어지고 정말 완전히 끝나버린다, 다시 볼 수 없다,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하고 데려올게 이거예요. 얼마나 위로합니까? 포근하고 부드럽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을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79페이지 우리 또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은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제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얼굴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신을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했던 말 리바이블에서 그대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했다 이거죠.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 다 녹음기도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녹음기가 따로 있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말했던 것이 그대로 들리고 이 소리를 주님이 볼 수 없는데 주님을 그 말씀을 듣고 가르쳤던 그 말이 그리웠고 목소리도 그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럴 때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못 듣고 그럴까 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하셨죠. 교훈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동요를 진정시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그 은은하고 부드러운 그 음성만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동요, 절망 찾을 속에서 진정시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요한은 예수께서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시는 것을 기록한다. 2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르치고 있죠. 일명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또 명령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 쉬우면서도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 가슴속에 푹 아주 막 한 그 시속 막 한 100km 막 그런 힘으로서 팍 해서 막 주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종이를 그 손가락으로 뚫더라도요 막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뚫으면요 손가락 그 크기만큼 빠르게 안 돼요. 그런데 다르게 찢으면 쭉쭉 찢어져요. 마찬가지로 강한 그 파워를 가지고 주님을 막 들이받듯이 막 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동안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으로 신뢰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됨에 대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저절로 말라서 사람들이 밟혀지고 결국은 쓰러다가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 열매도 맺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영광을, 주님 마음은 주님께 얻고 다른 데 있으면서 노래는 잘 불러서 노래만 부른다고 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아십니까? 또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다고 했을 때 영광을 돌립니다. 두 손 들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먼저 중심이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송을 부르지 말라, 또 이제 손 들고 기도도 못하겠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도 못하겠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려면 이상해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이 그런데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른다고 해서 영광 돌린 것이 아니되, 찬송은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손 들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되, 어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의도를 아시고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했죠? 나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십시다 하면 아멘 하는 것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가 말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아멘을 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아멘하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걸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받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시고 받으신다면 이제 즉각 응답을 줄 것이, 응답도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아멘 합시다 하면 아멘 들려지지 않잖아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서로 아멘 하면 그때는 보는데, 지금 소리만 듣고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바로 나로서를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측면하고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인간 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하나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그 다음 79페이지 우리 교훈 한번 우리 했죠. 4번 봅니다. 4번. 요한은 예수께서 관계 우선순위를 가르친 것을 기록한다. 2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더 많은 열매 맺는 것을 가르치신다 했죠. 우리 여기에 보면 열매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 것이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요한복음 15장 2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열매 없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없더라도 열매 없는 가지는 바로 이 가지치기를 하면
맺는다 이거죠.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순간에 손해가 되어지고 순간은 가슴이 아프고 왜 걸을까 저럴까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나무 가지치기라고 좀 우리 전사님에게 하라고 했더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위에만 살짝 했어요. 제가 완전히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막 잘라버렸어요. 왜? 그래야만 그게 새싹이 나고 다음에 싱싱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잔인하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잔인하다고 하죠. 또 나무라고는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자란 거 보면 거기에서 열매가 많이 맺고 거기에서 푸르름이 더 있고 더 새로운 힘 있는 그 양분을 빨아 올려서 더 유익하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잔인하다, 내가 어리고 힘들 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할 정도로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은 실망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 믿음만을 가지면은 반드시 더 그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가지치기를 제대로 잘하는 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맺는다 할지라도 어쩌다 한 군데씩 맺으면서 거기에 그 도토리만하게 조그만하게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면 여기에서 제대로 맺고 큼직하게 맺고 이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은혜 위에 은혜 들듯이 더 많이 맺는다. 이것은 여기에서 그 농부가 가장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사실을 일러주고 있죠. 이 사실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그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지금 내용들을 그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죠. 80페이지 우리 봅니다. 80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생략합니다. 15장 11절도 생략합니다. 우리 교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신자는 하나님과 생동감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실로 생산성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때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절대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가지치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제하지 못하고 현실만 보기 때문에 왜 이럴까 저럴까 할까 하다가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받는 비결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게 농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식처럼 여겼던 이 농사를 완전히 때로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또 그 많은 것들을 속아내서 막 정말 서로 의지하다가 다닥다닥 붙어서 의지하고 있는 것을 뽑아내서 속아내면 왜 속아내냐 하지만 이래야 포기가 찬다. 지금은 배추든 무든 다 심어가지고 제자리에 심어서 포기가 자동적으로 커지지만 옛날은 우리 부모들이 그 씨를 항상 먹지 않고 모아뒀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씨도 뿌리고 배추도 뿌리고 그러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항상 이제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 배추를 막 쓱쓱 뽑아가지고 오시면 또 한번 따라가 봤더니 막 쭉쭉 뽑아요. 어머니 왜 뽑냐고 그랬더니 뽑아야 포기가 찬다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막 내가 울고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뽑아야 된다. 나중에 봤더니 뽑아내야만 반드시
포기가 차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건 농부가 알기 때문에, 나는 모르기 때문에 예쁨냐고 울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쳐내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 과감하게 쳐내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실망치 말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 이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번,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함을 가르치신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에서 종종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를 의사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사람 구원받나요?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니까 구원받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친구란 말을 잘 아셔야만 됩니다. 친구.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친구라고 하는 12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이잖아요. 친구는 여기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거기에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자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제자. 제자가 바로 친구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친구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 내 친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는 여기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순교자잖아요. 여기는 구원받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기리지만은 세상 끝날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했지만 그건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로 인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걸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진실한 사랑은 희생적이다. 10번,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증인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가셔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임한다 이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마음속에 임해요. 불신자들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은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했으니까 야, 너 전하라. 너 전하라고 했지 않느냐? 저 사람 전도해. 저 사람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그 구세주를 영접한다고 전해. 내가 명령했잖아. 이 말을 계속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사람은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 아무개야 이를 전도하라. 이래 정정정정정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귀로 듣듯이 그런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정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여러분 생각난 것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말하려고 하다가도 막상 하려고 하면 순간에 잃어버려가지고 말 생각이 안 나요.
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 잃어버렸어.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면서 같이 웃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생각난 것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돼. 너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생각이 되어진 것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 주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대로 순종하면 성령의 증인으로 선거함으로써 나를 도구로 사용했다. 이걸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요한은 제자들에게 닥쳐올 박해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박해를 받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이제 책망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책망을 어느 측면에서 책망하냐?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너희들이 핍박 속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만신창이 되고 예수 믿더니 또 한 사람 이상한 사람 나왔구만 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소리를 믿기 전에는 그런 소리를 안 듣는데 믿고 난 뒤에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그럴 때 속상해가지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때 주님이 제대로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너 정신 차리라. 네가 지금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이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무엇에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라 이거죠. 죄를 짓고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떳떳합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괴롭죠. 다른 사람이 대단하다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고 땅이 두렵지 않고 확실하게 나는 양심 속에 편안한 가운데서 그런데 나에게 그 덮어 씌워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놔버렸다 이거죠. 이럴 때 너무 속상하죠. 법정에 내가 해서 거꾸로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걸로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는 죄 있는 뒤집어져 버린 경우도 있어요. 세상 법정은 바로 이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좋은 변호사 사면 죄인이 의인 되고 의인이 죄인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법은 바로 그 영원한 법이고 그 법에 의해서 모두 심판하신다. 그래서 책망을 하신 거죠. 너 정신 차리라. 죄란 것이 뭐냐? 의란 것이 뭐냐? 심판이란 것은 뭐냐?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81페이지 봅니다. 16장 13절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16장 33절도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앞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 거기는 잘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도 하고 인용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가 문제냐? 앞에 부분에서 33장 앞에 부분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은근부와 권력을 가지라 평안이지 못하면 제명대로 못 살아요. 없는 병도 생겨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평안 있으면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의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 맞아 죽을 때도 평안이 있었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두렵지 않고 평안이 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고 그래서 주님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는 그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느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은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진리의 길로 가는데 평안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영원한 불행,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받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 것을 택하겠습니까? 잠시 평안을 누리고 잠시 낙을 누리다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왜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참아낼 수 있어요? 고통 참아내는 것은 그 한시적이고 잠깐 동안이에요. 길어봤자 10달이에요. 10달이 다 고통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임신해서 입덧 나고 고통스럽지만 즐거움으로 행복해야 하잖아요.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잠시 나으면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당하잖아요. 이 모습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똑같다, 세상 사는 것도. 좋은 일 하면 아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고통이 있으면 이건 믿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인내하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개념은,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걸 반대로 삼아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안식의 시작은 언제냐? 해가 넘어가면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날짜 개념입니다. 이것은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두운 캄캄하고 저녁이 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새날이 되어진다, 아침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 요한은 교훈 안 했죠? 신자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아멘. 6번 예수님은 요한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한다. 대제사장적으로 기도를 했다, 이거죠. A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다. B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해 기도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잘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오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17절도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뭡니까? 거룩이 하겠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더러우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뭘로 거룩해지냐?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진다. 예수의 핏부림으로 거룩해지고 옷을 입다가 보면 또 더러워질 때 빨래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모욕한 사람은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었더라도 또 더러워진 거예요. 공기의 오염 속에서. 그래서 모욕한 것은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피의 보혈로서 해결된 거. 일생에 한 번 우리가 회개하고 일생에 한 번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죄졌잖아요. 이건 자범죄 허물입니다. 이때는 또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이것은 바로 성찬식에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침례와 성찬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고 성찬은 매번마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발 씻겨 준다고 했을 때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모욕까지 씻겨주세요. 모욕은 이미 너에게 했다 하면서 모욕은 할 필요 없다. 이것은 침례를 가리키고 근본적인 속죄함을 얻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삶을 삶으로 거룩해지는, 이게 성찬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침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10번 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하나됨과 사랑을 위해 기도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또한 17장 26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의 우선적인 필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지속적으로 본받고 경고한 것이다. 우리 82페이지 10번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증거. 1번 요한은 예수께서 체포당하심과 재판을 기록한다. 18장 1절부터 19장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 잡혀가서 안나스와 가이바의 빌라도 앞에 서는 것과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기록하고, 또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판결을 유대인에게 내놓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1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 아랫 사람은 성경 경비대를 포함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당시 경비대가. 이때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가지는데 대상에 말구의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칼로 상대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칼로 해결할 것이 있고 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칼은 수단과 방법, 그 감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 화풀이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건 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칼로 해결하지 않고 이것은 이성을 찾아서 침착한 마음으로 여러분 해결해 나가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흉포를 입히고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하면서 정작 그들이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말할 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너희 법대로 죽이라 해서 결국은 죽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면에서는 이랬든 저랬든 누가 그 선언해서 죽게 됩니까? 빌라도가 판결을 그렇게 내렸죠. 자기 양심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밀란의 소리를, 민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누가 판결했어요? 빌라도가. 그러나 이 내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는데 여기서 죽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신의 자살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죽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같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없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바꾸게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요. 이쪽으로 줄을 섰다, 저리 줄을 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헌신은 변함없이 목숨을 내놓고라도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확신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이미 제가 기도 속에서 여러분 첫 기도를 통해서 들으셔서 기억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는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장사 지냄을
기록한다 가르쳐 주었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십자가의 7원 중에 3원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3가지를 말씀을 했다 이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가르쳐 주셨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19장 30절.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노예나 탈주자, 혁명가, 악질, 흉악범, 인간 이하로 취급된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쳤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법은. 예, 그런데 예수님을 하필이면 십자가형에 십자가로 죽이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돌로 때려 죽이면 그냥 유대법에 의해서 죽인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유대교 자기 종교인들이 예수께로 넘어가고 그리로 가니까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막는 방법. 여러분 기독교에서 똑같이 교회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정말 그 어떤 정말 그 우리 교회가 제일 큰데 더 커져요. 그럴 때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요. 한면으로 말한다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당시 영락교회가 가장 컸어요. 그런데 막 신유를 행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다 이단이다 결국 낙인을 찍었어요. 왜?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또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걸 취시하다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총회를 통해서 이단, 성결교도 또 이단, 성결교, 예, 신유가 복음이라고 했다고. 침례교도 이단, 왜? 침례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를 준 다음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왜?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 우리는 모르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도 얼마나 이단수를 많이 듣는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단, 그러면 더 이상 못 가게 금지로 모든 선포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가려고도 그 이단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다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신중하게 뭐가 이단인가를 알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십자가에 그 당시 죽는 자는 흉악범, 정말 악랄한 자, 있어서는 안 될 놈, 이때는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면 가장 악질분 자라, 저주받은 자다 해가지고 삼족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공직 자리에서는 물러납니다. 외족, 친족, 처족. 그래서 밤중에 야반도주에서 그 족이 외족이니 친족이니 들어가서 처족이니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을 갈아버리고 이름도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 역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외족이든 친족이든 바로 처족이든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형에 죽었다 그러면 망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겠느냐? 그래서 야밤도주하고 알지 못한 곳에 이름성 다 바꾸고 그렇게 산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 이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거. 이단이라고 하면 지워버리잖아요. 오직 거기서 일러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은혜 받으면 십자가 내가 환상 중에 봤다. 정말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하면서 영광이 십자가로 생각하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이 십자가는 분명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이전에는 그 십자가 저주의 나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여러분 꼭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됐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일반 역사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자를 왜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예수에게 넘어간 사람을 다시 되돌려 놓고 예수의 그 이름은 지워버리고 완전히 그 좋은 이미지를 지워서 이제 그 따라다니는 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말씀을 했는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들의 법에 돌로 쳐 죽이는 유대법이 사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외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강도를 놓아두고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결론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저기했죠? 교훈도 안 했죠?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분별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른 길 가며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육체는 피곤하지만 오늘도 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축복의 역사가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다 같이 손뼉을 칩시다.